저는 성경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과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도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요한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그 2부 교재 시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한 30분 정했는데 그 부산에 있는 김영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목사님 로마서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 어떤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성령 행전인데 말씀이 임해서 심령이 연걸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을 단계가 아니고 말씀을 더 들어서 자기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로마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로마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말도 주님의 음성이다 싶어가지고 로마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하는 게 맞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로마에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너희를 참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너에게 나누어 줘서 내가 이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강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나눠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눠주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말씀이 너에게 가면 너희도 다른 이방인의 교회처럼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열매는 무엇이 와야 맺히냐면 말씀이 와야 말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하는 게 참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무오하고 완전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층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트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깨트려야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가 있지.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고집하고 있으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존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개념 안에 있는 말씀이 깨트려져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깨트려져 나가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알고 있던 개념에서 그 개념이 깨어지고 새로운 개념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영이 자란 건 아니지만 그 어리석어서 말이죠. 어떤 걸 깨달으면 야 이건 성경 이렇게 깊은 것이 있었나 이제 이거보다 더 성경이 심오한 깨달을 게 더 있겠냐 생각한 게 100번도 넘습니다. 100번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 안에서 깨달았다고 그게 성경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샘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물의 근원이 바닥이 어딘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물에 불과하지.
이 사람을 통해 나오는 이 물이 태초에서부터 오는 물이니까 성전 에덴 동산 더 깊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이 우주의 깊이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킹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 한글판 개개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 영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존하는 생명에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가기 위하여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약간 상황을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게 끝났다 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영으로 드러나서 비로소 사도행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나타나심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그 예수가 그 마리아 태에서 나온 그 예수의 진짜 참모습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참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구름 위로 들려 올려가 버려가지고 사람의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상,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개념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나타난 그리스도가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보였는데 그렇게 보는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참 실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들 개념 안에는 없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만져질 수 없고 보여지지 않게끔 구름 위로 들어 올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로 걸어갈 때는 수많은 사람이 다녔어요. 근데 같이 댕기면 댕길수록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사람인데 엄청난 능력으로 보이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분이 우리나라를 진짜 통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댕기면 댕길수록 자기들의 생각하고 있는 인식 안에서의 메시아와 정말로 나타난 메시아가 갭이 생기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꾸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12제자마저 다 가버렸죠. 그들의 인식 안에 있는 진리와
나타난 진리가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딱 하니까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더라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올려간 예수는 올려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너희의 인식에서 사라진 것이지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죠. 그 때문에 너희의 인식에서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생기면 바로 네 앞에서 다시 그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인식에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개념을 바꾸는 것은 참 진리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참 진리라는 것은 바른 개념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다른 이방인의 교회처럼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겠다. 그 열매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만나지냐면 그들의 개념과 실제의 진리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도 16장까지 전해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미치지 못한 개념을 진리에 이르는 개념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우물이 되어 영존하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니까. 그것이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을 깨트려야 이것이 다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사도행전 1장을 얘기했으면 모든 성경은 그 사도행전도 28장이지만 그 성경의 핵심이 1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1장 중에서도 앞에 있는 서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큰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을 다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이 성경도 로마서 1장 요 앞절 1절서부터 7절까지 요 서문에 사실 로마서가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러면 이 성경 전체는 어디에 들어져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안에는 하늘도 있고 뭐도 있죠? 땅도 있죠.
오늘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였냐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말라기 성경 끝절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은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에 관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요, 이 우주는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천이 있고 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와 이 우주가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 우주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달을 때 이것이 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역사에 관한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어느 때 세상이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래의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우리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됐을 텐데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부끄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회복된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거라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에 아담에 대한 얘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있는 우리 자신의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안에, 창조의 세계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사람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 안에 하늘인 영도 있고 땅인 육도 있단 말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발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을 먼저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아담은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와는 땅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못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카페에 자꾸 떨어져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노골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숫자가 줄어. 참다 못해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그 아담을 어디 안에다 집어넣고 싶으냐면 하와 안에 집어넣고 싶으니까 여보 A형 B는 A형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지 A형이라는 생명이 B형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들어가려고 하면 아담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들어 들어가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와는 교회의 형상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갈빗대,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 나온 그 물과 피, 자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야 하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사람의 그림자인데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적인 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로 들어가지. 그래서 생기를 인간 안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형상은 누굽니까? 하와죠. 왜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와에게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한 몸 안에 아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몸 안에 하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한 몸 안에 육도 있고 영도 있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신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인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만 인간의 마음은 영에 계시된 말씀이 일로 인식되어야 그 말을 듣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하고 말씀이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육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와에게 전파해줘야 하와가 인식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와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와인데 혼은 사람이고 영은 신이에요. 신이 신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인식 안으로 계시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와는 뱀의 말을 분명히 듣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뱀의 말이 어디서부터? 밖에서부터 겉사람을 통하여 들어와서 속사람이 죽게 돼버린 거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으면 아담은 안 먹겠다. 나는 안 먹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흙의 입장에 서니까 뱀의 말이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절대 거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딱 먹으면 그것은 사망이 밖으로 들어와서 속 생명까지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냐면 하와가 사는 겁니다. 아담은 죽어버리고 영은 죽고 육에 이 세상의 마음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세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데 예수님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그분 자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와 인류의 세계는 판하게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 인류의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보면 생명나무가 먹어져요. 그러나 인간으로는 그 예수의 세계가 빠지지가 않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 예수가 내려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림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내려오는 길이 생긴다니까. 한 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하와는 흙으로 온 사람이고 아담은 생기로 온 사람인데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라? 아담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 안으로 애속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가 나타났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천지가 창조되어 있었어. 천지가 창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는 말이 나온 거지. 창조된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영도 있고 육이 있고 뱀의 말도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이 사건을 내 안에서 보면서 아 이것이 나에 관한 말이구나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있고 그 사람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성경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든 그냥 인간이든 일단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갈라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육의 입장에서 보면 육은 혼돈합니다.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요 창세기 1장 2절 한 절 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라는 건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왕래하고 있지만 내 영이 그것을 감지해서 이 땅으로 말씀을 내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땅으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신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못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죄인이죠. 갈라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신과 땅이. 그러니까 이때에 무엇을 보면 빛을 감지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은 전혀 다른 세계가 온 거란 말입니다. 인류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온 거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세계고, 인간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물을 먹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이 영존하시는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전혀 인간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돼버린 거죠. 그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눴단 말이에요. 빛은 뭡니까? 이제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빛이라는 건 영이고 어둠이라는 건 육입니다. 낮은 영이고 밤은 육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밤이라고. 그러니까 캄캄하게 안 보인다. 이게 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갈라지죠. 이제 쪽이 나죠. 그 다음 바닷물과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 또 말씀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생겨나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하고 내 안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아담의 형상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 종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귀는 종이고요. 입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종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지 않잖아요. 대청마루에 떡 앉아가지고, 얘 돌쇠야, 저 황소를 끌고 가서 아파트에 있는 채수전을 쟁기질을 하거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종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종은 귀를 종이라고 합니다.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 귀가 두 개의 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말이 들어오는 귀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귀는 영이고, 세상 말이 들어오는 것은 육이야. 그래서 사람의 자궁이
여자에게 나팔관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두 여자가 있었어요. 사라라고 하는 자궁과 하갈이라는 자궁이 있었어. 하갈이라는 자궁은 세상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자궁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낳는 자궁인데 모든 인간은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된 게 사실이야. 하와가 먼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사실이야. 왜 그랬습니까? 어디 있어? 그게 네가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말이라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육체의 길을 먼저 가야 그 다음에 영의 길을 알 수가 있고, 죽음이 와야 생명을 알 수 있고, 멸망이 와야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는 것이로 돼. 이게 왜 진리냐면 그렇게 됐으니까 진리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만약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와가 먼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얘기였지. 우리의 얘기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2부 시간에 죄의 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죄의 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라고 생각하는 이 내가는 원래 참나는 귀인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입이잖아요. 입. 입은 뭘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애시당초 내가 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라는 것은 원래 나는 귀인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은 귀에 들어온 말이 내 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무엇이 담겨질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창조된 것이지 어떤 형상을 가져서 창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애시당초 그 고유의 존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이해되시죠?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냐면요. 입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벙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내가 죄의 몸이더라 이거야. 그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는 존재적으로 나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와서 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에게 말을 넣어준 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죄의 몸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세상 인격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엇이 나오냐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귀에 넣어준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참 노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되니까. 세상 사람도 세상 말을 들어서 세상 사람이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창조가 되지. 근데 이 로마서는요,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걸 아주 정교하게 인내를 가지고, 나 같으면 성질 급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바로 팍 얘기하겠는데, 바울은 차곡차곡 인내를 가지고 1장을 들어야 될 사람 앞에는 1장을 말하고, 그 다음 1장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2장을 말하고, 2장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3장을 말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아주 인내를 가지고 전했더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기대가 되죠? 모르겠습니다. 나도 어저께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한 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구나. 지금 저한 말이 어저께 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뜨끈뜨끈한 거예요. 천지가 한 사람 창조 안에 있는 거구나. 오늘 새벽 4시에 근데 처음으로 이런 인식을 가졌다니까요. 어저께 밤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반발자국 앞에 아는 거지 되게 앞선 어떤 신령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반복.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왜 인식하지 못했냐면 그리스도의 참 실체를 보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체를 보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작이나 중간점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가 나타나니까 내 개념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실제와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실제 참 그리스도는 가리워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한테 나눠주겠다는 것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생긴단 말입니다.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네 안에 재림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 우물이 되어 영존하시는 생명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영존하는 생명에게 이르도록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디에 이르렀냐면 사도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도록 이르렀다니까. 그에게 나오는 말을 들으면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버려. 이게 사도예요. 성도가 아니고 사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인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생명을 저기 가서 심을 만큼 종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무엇을?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아들 자신인데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계속 말해오던 그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을 어떻게 세분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보이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지요. 구약에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해놓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냐면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져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렀죠. 그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까지는 예수의 세계와 바울의 세계는 판약의 다른 세계였어요. 바울의 세계는 사망의 몸 안에 있었고, 예수의 세계는 생명의 몸 안에 있었거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보고 생각하고 연구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자기 마음 안에서 보였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거죠. 그죠? 그 사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보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보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오르는 그 하늘에 너도 하늘에 오르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사울 일대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교리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이나 유대교에 관한 것이나 이런 걸로 꽉 차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봐버린 거야. 예수를 봐버린 거야. 자,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빛과 앞에 어두움이니까 사라져버렸죠. 아담의 세계가, 그 육의 세계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무엇의 세계로 채워졌습니까? 빛의 세계로 채워져 버렸죠. 빛의 세계로 채워져 버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빛을 보고 나니까 누구와 같이 됩니다. 예수와 똑같이 돼버렸죠. 예수를 보기 전에는 예수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으니까 우리와 똑같아.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영이었고 예수는 산 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빛이 임하니까 바울의 영도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바울의 영도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육과 바울의 영이 예수의 육체와 예수의 영과 일체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 자는 예수를 보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바울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자신을 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빛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죄의 몸인 나의 세계가 나가버릴 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나는 하와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아담이죠.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뭐가 내 안에 사는 겁니까? 아담의 갈빗대가 내 안에 사는 건데 그 갈빗대라는 것은 숨이야, 숨. 아담의 숨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생명.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물과 피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는 하나님의 영이야. 영은 마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육체야 우리랑. 다른 줄을 몰랐어. 그러나 그 속색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 판약이 다른 분이었다고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영은 성결의 영이고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흙의 입장에 선 존재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본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도 하나고 참 하나님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와 같은 운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피구원자고 예수님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분은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들은 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면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다. 요런 그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에 위로 올라가 버린 그 하나님이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쫙 전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어.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개념 안에 예수가 있었다고. 근데 부활한 예수하고 그들 안에 개념이 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와도 예수인 줄 몰랐지. 이게 진짜 완성된 예수인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물러가야지 이 진짜 예수가 보여.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물러가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아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개념의 예수가 물러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만의 예수지 참 예수가 아니라고. 참 예수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자, 그러니까 먼저 근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은 이 나타난 물질의 세계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나타난 물질의 세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 알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오라고 이 세상을 창조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림자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영원한 영원 불변의 존재, 영원 불변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은 모학선생이지. 이건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이 모세의 눈에 보였죠. 그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고 그 식양을 쫓아 모형과 그림자라서 이 땅에 지어진 게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성전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눈이 열어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눈이지. 그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건 뭐냐면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인간에게 준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수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출발했고, 우리 마음에 도착하면 그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면 평강이 된단 말이에요. 평강. 진리가 내 마음에 채워질수록,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도달할수록 내 마음엔 뭐가 됩니까? 평강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러니까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야.
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기는 신은 신을 그리워해요. 선을 그리워해요. 영원을 그리워해요. 진실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 진실이 오고 영원이 오고 생명이 오는데 싫어하는 건 누구냐?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내 안에 세상 말이 들어와서 된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말하는데 나보다 너에게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말이야.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말이야. 문은 뭐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말을 통하여 들어온 자는 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도적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문, 말씀으로 들어와 온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세상 말이 들어와서 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안에 네가 아니고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거죠. 자세히 봐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바로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자, 이 율법을 지켜봐. 못 지키지? 왜 못 지키겠어? 아, 그래. 가구가 모자라? 그럼 가구를 더해서 한번 지켜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금식을 하면서 한번 지켜봐.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마침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지어진 생명과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이구나. 다른 생명인 걸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걸 죄를 깨닫는단 말이야.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났으면 내 말을 들으려니와 너희는 아브라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있거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지금까지 마귀를 나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나를 버리게 될 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세계가 오지.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가 안 오는데 십자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명순 자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죄의 종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인 줄 알고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헛된 시간들을 보내야 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온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끝없이 사단의 하나님 공격을 받지만 주님, 저희는 언제나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